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귀한 강의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를 통하여 하나님 마음 배우시고 배운 말씀대로 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는 주님 보고 사셨습니까? 매일매일 주님 보고 잘 사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이게 매일 주님을 보고 사는 것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너희가 이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님의 부활한 생명이 나를 통해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못 보고 산단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못 보고 살아요. 염려하라는 마귀는 매일 보고 살지만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은 보고 살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왜요? 이미 구원과 영생은 얻었으니까. 근데 주님 오실 때 주님의 얼굴은 못 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걸 내가 모르니까. 이런 분들이 무슨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을 어떻게 보고 사냔 말이에요. 죽는 날까지 못 보고 산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보고 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동안에는 이런 관념이 없어요.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산다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이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라는 것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려라, 뭐뭐 지켜라는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 중에서 몇 가지만 우리가 보고 사는 거지 나머지 말씀들은 아예 볼 생각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은 보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쫓으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다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주님을 따른다는 것이 교회 다닌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성장을 하면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이 주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따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따르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내 자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옛사람이 있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에요. 항상 십자가를 생각할 때는 죽음과 부활을 생각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십자가를 진다는 건 예수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연합한다는 이 관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여러분의 자아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또 이걸 몰랐을 때는 내 힘으로 이걸 죽이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그럴 때 너가 이미 나와 함께 죽었어. 너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네 옛사람은 내가 죽었을 때 이미 함께 죽은 거야. 이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죽었다는 걸 알고 여러분이 원망하고 시비할 때마다 이걸 부인하는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다는 걸 믿고 부인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지 않는 생명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이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이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할 때 또 안 되는 내가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발견된 이 내 자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주님이 야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그리고 너를 의롭다 하고 그 죄에서 이미 널 구원하고 이미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어. 이 깨달음까지 얻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이 말씀과 이미 내가 하나구나. 내 안에 있는 주님은 이미 모든 일을 원망하지 않고 시비를 가리지 않는 그 말씀으로 들어온 나와 하나 된 생명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은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려는 노력만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여러분의 부족함과 연약함은 그냥 발견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노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부활의 생명 되시는 주님을 못 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 주님을 보고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여지껏 자기 말대로 잘 순종하고 살았는데 왜 갑자기 제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을 하지 하고 비상이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큰 풍랑이 일어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야지. 그럼 안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게 편하니까. 아니, 풍랑을 안 만나는데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5대 제사를 드린다고 해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또 마음을 지키고 죄와 사탄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리고 그리스도의 터위에 믿음과 덕과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노력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바로 큰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큰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하루 동안에 사는 삶이 이와 같은 삶이거든요. 매일 주님 앞에 황금을 드리고 모략을 드리고 유향을 드리는 삶, 그리고 나팔절을 지키고 대속제를 지키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삶, 이게 제 하루 동안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밤날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럼 예전에는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내 힘으로 이 모든 진리를 가지고선 이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 노력을 해본 결과 나는 안 된다는 걸 또 깨닫고 안에 있는 주님만 깨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면서 결국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만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큰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풍랑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주님을 깨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편히 주무시고 계시는, 왜? 할 일이 없으셔서. 여러분이 범사의 나를 인정하라. 그럼 내가 네 길을 지도해 준다 그랬는데 누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해요? 안 해도 내가 잘 사는데 주님 없어도 내가 여지껏 배웠던 모든 방식대로 모든 이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 여기서 나오는 5만 가지 이상 되는 이 생각을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을 일이 없다니까는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그러면 큰 풍랑을 만나고 이 풍랑을 내 힘으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주님을 깨우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원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갓난아이처럼 됐다는 건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가 된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없어진다는 게예요. 그러니까 갓난아이처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순전하고 신령한 젖만 사모예요. 이건 주님만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만 부르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그러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단계, 그 위에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이 관념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럼 주님을 위해서 사는데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요,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헌금하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전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근데 이제 믿음이 더 들어가면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건 주님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에게 결국은 계명이 지켜지는 것으로 나타나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수준까지는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런 자들을 주님이 데리러 오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만 하려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더니 제자들이 배를 준비해가지고 주님을 이제 태우고 간단 말이에요. 갔더니 뭐가 일어나요? 큰 풍랑이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가 저리로 건너가자 했을 때 아이고 배도 없는데요, 아유 요즘 풍랑이 많이 쳤어요, 그래서 건너가지 않았더라면 풍랑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갔더니 풍랑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풍랑을 일으키는 주체가 누구예요? 악한 영들이란 말이에요.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예요? 다스려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면 마귀가 건드리지를 않아요.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마귀 말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건 염려하라는 마귀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무슨 큰 풍랑이 있어요. 그냥 마음껏 염려하고 사는데요. 염려할 일이 있으면 그냥 염려하는 사람들이 무슨 풍랑을 만나냔 말이에요.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왜요? 아니 염려를 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안에서 염려가 나오거든요.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계속 염려하게 마귀가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큰 풍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풍랑을 맞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아예 순종을 안 해버려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도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요? 풍랑 맞기가 싫으니까. 그냥 염려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는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느니라. 지금 교회 다니면서 죄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염려의 종, 불평의 종, 미움, 시기, 질투, 판단, 정죄, 간음, 술 취함, 항상 기뻐하지 않음, 범사에 감사하지 않음,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음, 이 모든 거에 지금 종 노릇을 하고 있는데 종인지도 몰라요. 왜요? 자유하게 된 적이 없으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를 자유케 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누리는 법도 모르니까 그냥 종 노릇하는 게 편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게 편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게 편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게 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들 때쯤이 되면은 이제 여기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풍랑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돼요. 그럼 이제 마귀를 통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자기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열심히 풍랑을 이기려고 노력을 하다가 다 죽게 돼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 죽은 자만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풍랑을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헤쳐나가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될 수가 없어요. 제자들도 거반다 죽게 되니까 주님을 깨우잖아요. 주여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다 죽게 됐는데 거기서 쿨쿨 잠만 주무시면 되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일어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풍랑이 잠잠해지고 결국은 뭐예요? 그 원하는 장소로 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어요. 큰 풍랑 만납니다. 범사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게 무슨 일이 있어도 감사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마귀가 아니 제가 정신이 나갔나? 아니 왜 여지껏 범사에 감사를 안 하다가 또 왜 저렇게 감사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이걸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방팔방으로 감사하지 못할 일들만 일어나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죠. 이제 교회 가서 은혜 받고 결심을 했어. 야 그래 오늘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오늘부터 저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살아야지 하고 딱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먹는 순간부터 시험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왜요? 못하도록 마귀가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겨운 거예요.
아우 왜 꼭 난 마음만 먹으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래 마음을 먹지 말아야지. 여기에 또 속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신바람이 나지. 너는 어쩜 이렇게 나를 꼭 닮았니. 그러니까 마귀 닮은 사람이 점점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마귀를 점점 더 닮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을 닮는 게 아니라 마귀를 닮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예요. 이걸 내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귀가 풍랑을 일으키고 이 풍랑을 맞아 여러분이 싸울 때 뭐예요? 여러분의 피를 다 쏟게 돼 있단 말이에요.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피에는 여러분 생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았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마귀와 여러분이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여러분 피가 다 쏟아진단 말이에요. 이게 다 죽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 피가 들어와요. 예수님 피에는 하나님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 피에는 마귀 생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피를 아무리 가지고 싸워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허락하시고 피가 다 쏟아지면 이제 예수 피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피로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큰 풍랑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고 해서 안 됐을 때 오 주님 안 돼요 그럴 때 내가 너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생명 주는 영이 된 후에 네 안에 범사에 감사할 능력으로 와 있잖아. 넌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나와 하나란다. 여기까지 깨달으면 돼요. 아, 내가 이미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하나였구나. 내가 옛날에는 범사에 감사하지 말라는 마귀하고 하나였었는데 내가 지금은 범사에 감사라는 주님과 하나가 됐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돼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돼지가 돼지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개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개가 개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새의 생명 가지고 태어난 새가 새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려워요. 사람 생명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사람처럼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마귀 생명 가지고 태어난 마귀 자식들이 마귀 뜻대로 사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여러분 염려하는 게 어려웠어요? 쉬웠죠. 욕하는 게 어려웠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게 뭐가 어렵냔 말이에요. 자연스러웠죠. 근데 뭐요? 생명이 바뀌었다는 것이.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은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옛 생명이 드러나야 돼요. 이게 왜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옛 생명이 드러나야지 또 이걸 내 힘으로 열심히 하려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이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 죄 때문에 이미 죽었어. 근데 이런 예수를 믿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을 믿었지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믿었냐고요.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예수를 믿으면 피곤해져요. 왜요? 믿으니까 또 행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믿음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온전해지니까 아 예수님이 모든 죄에서 나를 해방시켜 줬어. 이걸 믿으면 뭐예요? 해방된 것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럼 불평을 안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방된 걸 아예 안 믿는 게 편한 거예요. 불평하는 죄에서 주님이 날 해방시켜 줬다면 아유 주님 무슨 해방이요. 그냥 죄사함만 주시면 돼요. 아니 해방시켰다면 내가 또 이 죄를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해방은 싫고요. 그냥 죄사함만 주세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과 화평함을 좇지 아니하고 거룩함을 좇지 않는 여러분의 이 죄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누가 이걸 믿어요? 이거 믿으면 피곤해지는데요. 왜? 해방을 누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해방을 누리지 않고 그냥 종노릇하고 종노릇하는 건 알아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그랬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지 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요게 편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요렇게 편한 신앙생활을 했던 분들이 이제 이곳에 오면 지진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런 걸 몰랐었는데 이제 아니까는요. 그러니까 깐난애기는 소변 대변을 못 가리잖아요. 못 가리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러니까 편한 거예요. 조금 컸는데 이제 못 가리는 거 알았어요. 그러니까 머리에 지진 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야, 쟤는 가리는데 나는 못 가리고 있었네. 이것도 모르고 평생 살아요.
아니 아담도 못 가렸어요. 생명나무와 선악과 뒀는데 못 가렸단 말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잖아요. 누가 생명과 누가 복을 선택을 해요. 다 저주를 선택을 하고 사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항상 기뻐하를 선택을 못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를 선택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산단 말이에요. 불평하라, 불평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불평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불평하라는 마귀를 선택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저주를 선택을 해요. 사망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저주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도 모르니까 편안하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장하고 나니까 뭐예요?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고 있었구나. 내가 생명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사망을 선택하고 있구나. 이게 매일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매일의 삶에서 매일 사망을 선택하고 저주를 선택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얼마나 신앙들이 어리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신앙이 성장하면서 이걸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강도 바라바를 죽이랴? 예수를 죽이랴? 누굴 죽여야 되겠어요? 강도 바라바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예수를 살리랴? 강도 바라바를 살리랴? 누구를 살려야 되겠어요? 예수님을 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분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 미워해라, 미워하지 말아라. 뭘 선택해야 돼요? 미워하지 말라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선택하고 있어요 지금요? 미워하라를 선택하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마귀를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워하지 말라는 주님을 죽이고 있어요. 근데 이런 지각도 없으니까 편안하게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건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각들을 단련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감각들을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다 단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통해요. 어떻게 단련을 받아요? 여러분이 볼 때 항상 기뻐함이 안 나와요. 무엇을 들을 때 항상 기뻐함이 안 나와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와요. 말하고 행동할 때 항상 기뻐하라가 안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단련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걸 스스로 또 행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안 되는 날을 발견하고 결국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겸손하게 엎드려졌더니 야, 내가 이미 너 기뻐하지 않는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고 항상 기뻐할 능력으로 네 안에 와 있잖아. 너는 이미 나랑 하나잖아. 네가 항상 기뻐함이야. 이 깨달음까지 얻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각들을 여러분들이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고 듣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감각들을 훈련받으면 뭐예요? 이제 선을 택하고 악을 거절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이 훈련이에요. 이 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 남겨지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왜요?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으니까. 근데 누가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훈련을 받냔 말이에요.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왜요? 자기도 받은 적이 없는데요. 저는 그럼 왜 이걸 가르쳐 줄까요? 저는 주님이 아주 저를 못 살게 굴어가지고 이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왜요? 데리고 가고 싶어서요. 13년 전에 제가 인천 시청 신우예배에서 설교를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서 음성이 들린 거예요. 내가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88년에 거듭나가지고 진짜 환각제 대마초 히로뽕하면서 인간 쓰레기로 살다가 죽으려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네 뜻대로 산 결과가 뭐냐. 이제 내 뜻대로 살아라. 그래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그래서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13년 전에 나 지금 오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 나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데 아니 왜 내가 주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너 안에 못 버리는 죄 있지 않느냐. 아니 내가 이거 버리려고 40일까지 금식을 해도 안 돼가지고 또 하려고 그랬더니 넌 100번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안 한 거 아닙니까? 핑계를 댔단 말이야. 그때 주님이 내가 올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나이다. 귀신 쫓았나이다. 많은 권능을 행했나이다. 그들에게 뭐라고 그랬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
죄는 불법이라 그랬는데 네가 그 죄를 가지고 내 얼굴을 볼 수 있니? 깜짝 놀란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음성을 들었단 말이에요. 난 당연히 주님이 오시면 1순위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렇게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마음의 할례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인도를 해주셔서 이 길을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가르치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거듭날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정결한 처녀로 그리스도에게 중매하는 중매자로다 하는 사역을 주셨고, 내가 너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불렀다 이 사역을 주셨거든요. 이걸 망각하고 산 거예요. 13년 전에 주님이 그걸 떠올려 주시고 내가 너 지금껏 연단한 목적이 이거야. 그래서 이제 성도들 나 올 때 나랑 하나가 될 수 있는 정결한 처로 만드는 중매자 역할하고 새 언약 가르쳐. 그래서 이제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새 언약이 뭐예요? 내 영을 네 속에 둠으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결국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풍성한 생명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요. 주님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단계 가기 위해서는 너무 간단해요. 그냥 말씀대로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풍랑을 만나면 이게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왜?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간다 그랬잖아요. 주님 앞으로 더 빨리 가면 돼요. 아직도 이 자기 고집이 있고 좀 능력 있는 사람들은 버텨요. 이걸 자기가 이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전에 얘기했잖아요. 목사님이 친구 집에 가서 여보게 너무 힘들어. 아니 목사가 뭐가 힘들어? 마귀가 너무 세. 마귀하고 나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 그 5살 먹은 딸이,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그러니까 얘는 또 이제 착각을 한 거죠. 연세로 이기는 줄 안 거예요. 얘도 잠깐 미혹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이제 당돌하게, 아니 목사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마귀한테 지세요. 너는 이겨? 저 항상 이겨요. 아니 목사도 지는데, 아니 너는 어떻게 이기는데 좀 날 가르쳐 줘봐 그랬더니 똑똑똑 하고 누군가 문을 두드린대요. 그럼 누구세요? 그러면 험악한 목소리로 나 마귀야 문 열어 그런대요. 그러면 얘가 마귀니? 잠깐만 기다려, 예수님 불러올게. 그럼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예수님만 불러서 이긴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왜 적게요? 아니 똑똑똑 문을 두드리면 누구세요? 나 마귀다 문 열어. 야 너 잘 만났다. 네가 여지껏 나 괴롭혔는데 나 목사 됐어. 너 이제 나하고 붙어볼래? 문을 자기가 열었어요. 그래서 깨진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단 말이에요. 빨리 주님만 부르면 되는데 내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실력이 바닥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게 만들어서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2단계로 끌고 가기 위해서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만든단 말이에요. 난 끝났어. 나는 못해. 이거를 여러분들의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죽을 환경으로 주시는데도 여지껏 버티고 살잖아요. 안 죽고요. 왜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서 너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게, 믿을게 그랬거든요. 내려오셨어 봐요. 큰일 났죠. 거기서 죽으시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왜?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면 왜 이렇게 자꾸 내려오는지. 거기서 죽으라고 하나님이 매달아 놓으면 그냥 죽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부활시켜 주시니까 안 죽어요. 거기서 또 내려와요. 그래서 한 대 또 때리고선 거기 올라가는. 요거를 반복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죽은 자만 살리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심한 환난을 받아서 자기 마음으로 살 소망 끊어지고 자기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야지 이제 나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제 스스로 하지 않는 그 수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한다. 그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면 여러분도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여지껏 배웠던 것으로 작용을 일으켜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애기처럼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보여주시고 주님이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주님의 양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진정한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건 이렇게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려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그래야지 풍랑 만나니까. 이 또 순종한다고 바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있잖아요.
아니 갓난아이가 걸음마 배운다고 바로 걷고 뛰는 단계가 어디 있어요? 넘어지고 일어나고 다리에 힘이 길러져서 걷고 뛰는 아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 해야지 뭐예요? 풍랑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다 통과해서 주님만 의지했더니 뭐예요? 이제 걷고 뛰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수준이 되면 이해하라 그러면 이해가 돼버려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라고. 주님 내가 이럴 때 어떻게 해요? 네가 이해해. 그럼 그냥 이해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예전엔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또 풍랑을 만나죠. 왜? 안 됐단 말이에요. 주님은 또 용서하라 그래요. 용서하려고 그랬더니 또 큰 풍랑을 만나요. 그러니까 용서 안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저 인간만큼은 용서 못해. 다른 인간은 내가 다 용서해줘도 너만큼 내가 용서하지 못해. 요런 사람들이 몇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남겨놓은 거잖아요. 아니 가나안 땅 들어가서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가사, 가드, 아스돗에 조금 남겨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골리앗 나온 거예요. 거기서 삼손의 눈을 뽑고요.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잖아요. 아니 발바닥으로 밟는 땅 다 준다고요. 여러분이 이미 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온 믿음, 해방군이 된 믿음에서는요. 발견만 되면은 야, 이거 뭐야? 나 이미 여기서 해방됐는데 왜 내가 아직도 이걸 끼고 있었지? 하고 부인하면 다 나가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게 이루어지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풍랑을 만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풍랑이 일어나고 풍랑으로 인해서 또 자기 방법대로 다 하다가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하고 마음의 살소망 끊어지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살소망이 끊어지고 사형 선고까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주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약속하신 유업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이 세례 받았습니까? 이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합할 필요성을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냥 교회에서 형식적인 세례만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형식적인 세례를 통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하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서 받는 세례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때가 와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30세 때 세례를 받음으로써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 임한 거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났다는 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한 거에 불과해요. 그리고 30년 동안 분모와 율법 아래서 성장하셨잖아요. 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거듭난 다음에 하나님이 율법 밑에 여러분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만들고 배운 말씀을 순종하도록 여러분들을 자라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 중에는 이제 자연인의 단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크리스찬들이에요. 구원은 받았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안 된단 말이에요. 요런 사람들 중에 거듭나는 분들이 나와요. 진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잡아가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듭남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요런 분들이 이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을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인의 단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아서 배운 것처럼 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워요. 왜요? 아니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에 있는 태아한테 무슨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냔 말이에요. 뭐 영어를, 얘가 지금 뱃속에서 다 듣고 있으니까 영어를 하면 얘가 나오자마자 영어를 한다고 또 이렇게 착각을 하네요. 그리고 열심히 가르친단 말이에요. 못 알아들어요. 태어난 다음에도 얼마 정도 있어야지 말귀를 알아듣는데 뱃속에 있는 갓난아기가 뭘 알아듣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그러니까 뱃속에 있는 태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엄마 태출을 통해서 다 공급받으니까 호흡할 필요가 없어요. 배변할 필요가 없어요. 젖을 빨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신자들은 말씀 묵상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또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부족함 나오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산 받는 거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왜요? 아직 태신자니까. 그래 그런 사람 욕하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그래도 생명은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태아를 가지고 또 생명이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니 뱃속에 있는 태아가 왜 생명이 없냔 말이에요. 생명이 있으니까 탄생을 하는 것이죠. 아직 태어나지 않았다고 너는 생명이 없어. 말도 안 되죠. 왜 이런 착각을 하냐면 천국을 비유할 때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니라 이 말씀이 있거든요. 천국을 비유하면서. 그러니까 싹부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땅속에 심겨진 씨앗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싹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속에 심겨진 씨앗이 뭐예요? 태신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 영접하고 구원 영생만 얻은 사람들이요. 요런 사람들이 이제 싹이 나올 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받으면은 이제 이삭이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까지 받으면 이삭에 충실한 알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곡식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로 끝이냐고요. 추수해야죠. 그리고 이제 곡간안에 거두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에도 이렇게 성장 과정이 있잖아요. 자녀들아,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하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믿음의 분량대로 지금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분량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성장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을 필요성을 아는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된 걸 깨닫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 위치에 있어요. 시민권을 하늘에 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집 밟는 거예요. 여러분 발밑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가기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하늘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뚫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뚫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도 되는 거지. 근데 여러분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 돼 있는 사람들은 시민권을 하늘에 둔 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와 함께 앉았다는 걸 내가 깨달아요. 거기서 내려다 보니까 뭐예요? 밥이에요. 내 발밑에 있는데 다 짓밟는 거예요. 염려하는 죄는 좀 짓밟고 계십니까? 불평하는 죄는 좀 짓밟고 계십니까? 아니 원수가 안 됐는데 왜 짓밟아요? 친구인데 죽을 때까지 친구예요. 아니 염려하라는 죽을 때까지 친구라니까는요. 불평하라, 미워해라, 간음하라, 술 취하라, 죽을 때까지 친구예요. 그러니까 친구로 지내는 거예요. 원수가 안 돼 있어요. 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걸 깨닫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원수가 되는 거예요. 왜? 주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되기 위해 세례 받았잖아. 그때부터는 주님과 하나거든요. 그럼 죄는 예수님을 죽이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염려가 원수예요. 그러니까 염려가 찾아왔어요, 여러분에게. 그럼 얼마나 반가워요. 옛날에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반가운데 지금은 뭐예요? 야, 네가 내 사랑하는 예수님을 죽이게 만든 이 원인이었지. 너 잘 만났다 하고 이제 문을 연단 말이에요. 물론 주님 이름 불러가지고요. 그래서 염려하는 죄를 이겨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한 몸 한 지체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왜 유대인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유대인과 하나가 되야지 유대인에게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유업으로 받는 가나안 땅 전체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하리라 하는 이 약속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한 세례를 받는다는 건 내가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서 유대인에게만 주신 이 복을 나도 받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념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왜 유대인과 하나가 돼? 주님과 하나가 되면 되지? 그리고 이 유업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천년왕국 모르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알아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은 전혀 몰라요.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하시리로다. 어떤 나라가요? 이 세상 나라가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근데 누가 이걸 알아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천국을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으니까요. 유태인들은 천국 그러면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예요.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준다는 이 관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래서 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예수님만 믿고 영접하면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잖아요. 여러분이 예수님만 부인하고 배신하지만 아니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이 우편에 있는 강도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로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당신의 나라가 뭐예요? 주님의 나라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너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럼 거듭난 것도 아니에요. 거듭나면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보혜사를 보내줘야지 성령으로 영을 낳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야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이제 여러분이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평 강도는 거듭난 것도 아닌데 뭐예요? 낙원에 들어가잖아요. 맞아요. 거듭나지 않은 아브라함의 후손들도 다 아브라함 품 안에 들어가서 구원받았잖아요. 거듭나지 않았어도.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다고 그랬고, 또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다고 그랬는데요. 아니 그럼 지금 교회 다니면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탄생하지 않은 사람들, 탄생하자마자 일단 호흡하기 시작하고 젖을 빨기 시작하고 배변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태어난 사람,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만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다가 부족함 드러나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도 하지 않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교회만 오면 다 거듭난 거라고. 세례만 받으면 다 거듭난 거라고. 말도 안 되죠.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새 방언을 말하고 귀신을 쫓고 어떤 독을 마셔도 해를 잊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낫고 뱀을 잡으며, 이 일들이 거듭나야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지옥 가게요.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천년왕국이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 중에 장성한 자가 되면 그때 들려요. 아,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이 나라에 내가 신부가 돼서 들어가야 되는구나. 나도 이 땅에 내려와서 왕 노릇해야 되는구나. 이게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열리는 사람은 장성한 자고,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낙원 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천년왕국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기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로 29절을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 자손에게만 천년왕국을 약속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에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유업을 반드시 여러분도 받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 천국을 누가 침노해요? 침노를 왜 하냔 말이에요. 이미 당상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 안에 임하고 혼 안에 임하고 몸 안에 임하고 결국은 이 땅에 임하는 이 천국은 침노해야 들어간단 말이에요. 방법을 알고 침노해서 빼앗아 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영 안에 임하는 천국도 여러분이 뺏어야 되는 것이고, 혼 안에 임하는 천국, 몸 안에 임하는 천국, 이 땅에 임하는 천국도 여러분이 뭐예요? 뺏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근데 이걸 알지 못하는데, 그리고 천국을 누가 침노할 생각을 해요? 또 침노 안 해도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은 영생만 가지고 있으면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영생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 영생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영생을 가진 거잖아요. 근데 이 영생을 못 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삶 가운데서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주님이고 이 주님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영생을 뭐요? 보고 살아야 되잖아요. 이걸 못 봐요. 왜요?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음이니라. 그래서 매를 맞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왜요? 아니 영생을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영생에 순종을 해야지 영생을 보고 살 거 아니에요. 이해하는 영생을 가졌다면 이해함으로 영생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용서하라는 영생을 가졌으면 용서하라로 영생을 봐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본단 말이에요.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매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맞은 결과가 뭐예요? 결국은 순종이란 말. 모든 말씀에 그냥 기쁨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기뻐만 하면 할 수 있잖아요.
억지로 순종하는 건 어렵지만 기뻐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네 마음에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믿음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주님만 기뻐하면 돼요.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면 기뻐하면 돼요. 왜 기뻐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기뻐하지 않는 내 죄 때문에 이미 죽었잖아.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돼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들어온 은혜예요. 사랑이에요. 능력이에요. 거룩함이에요. 의로움이에요. 선함이에요. 행복이에요. 기쁨이에요. 여기까지 오니까 영생을 맛보고 누리는 탄생 단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들으면 지금은 너무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려. 이게 기뻐져야 돼요. 옛날엔 이 말씀이 안 기쁘죠. 왜요? 난 2대 때리고 싶은데 이걸 순종하려고 하니까 또 풍랑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안 사는 거예요. 그냥 오른편 맞으면 2대 때리는 게 편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누가 좀 뼈주간 말을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면 앙심을 품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냥 2번으로 그냥 갈겨버린단 말이에요. 죽으라고요. 요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걸 버리려고 해봐요. 그러니까 또 풍랑 만나니까 편안하게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살기 위해서 이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주님과 함께 약속된 이 유업을 얻기 위해서요.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싸움을 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받은 세례가 이런 의미를 모르고 받았더라도 생각을 바꾸면 돼. 아, 내가 그때는 이런 관념 없이 세례를 받았는데 예전에 받았던 세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세례라고 여러분이 마음을 바꾸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이 잘 안 바뀌어지면 홍해를 건너는 세례도 있고 요단을 건너는 세례도 있잖아요. 또 세례를 받아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다시 한번 세례 주세요. 아니 전에 세례 받았잖아요. 아니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받은 거고요. 요번에는 내가 예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하기 위해서 세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옛사람이 죄에 대해서 죽고 율법에 대해서 죽은 사실까지도 내가 믿고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잖아요. 그게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세례나 성찬이나 다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편이거든요. 내용을 모르고 이 세례를 받고 또 내용을 모르고 성찬을 하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성찬을 하잖아요. 죽으신 목적을 알고 하라는 거예요. 근데 매번 성찬할 때마다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은 죄사함을 없단 구원 영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이야. 아니 이 성찬만 받아요. 무슨 유익이 있어요? 아니 초등학교 다 배웠으면 중학교 거 배워야죠. 그럼 그 다음에 성찬할 때는 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영안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야. 나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할 거야. 이 성찬하면 그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아, 예수님이 죽으신 목적이 나에게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을 주시고 혼안의 영생으로 들어오시기 위함이야. 이걸 믿고 성찬을 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이걸 모르고 성찬을 그냥 죄사함을 얻다 구원 영생만 하니까 무슨 효과가 있냔 말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이 대학생 됐는데 초등학교 걸 열심히 배워요. 그 배우는 사람한테 야 학구열이 대단하네. 어떻게 대학생이 됐는데 그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 야 대단해. 이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정신이 있어 없어. 아니 지금 배울 게 태산인데 아니 초등학교 걸 왜 배워. 그럴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성찬할 때도 주님의 죽으심의 목적, 주님의 죽으심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랬잖아요. 이 죽으심 안에는 이 모든 게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과 또한 내주아벨의 구원, 영화의 구원, 최종적인 구원까지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성찬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 여러분 거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혼과 몸까지도 주님의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이 이제 없어요. 내게 사는 건 그리스도가 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도 이제 주님의 몸, 의의 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물론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어도 어릴 때는 종과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거듭난 분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됐지만 어렸을 동안엔 종과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후견인과 청지기 율법 아래 가두어 종노릇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인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목사님들은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 영생 축복입니다. 요거만 가르치는 거고, 홍해 건너서 이제 광야로 나온 목사님들은 이제 율법을 받아서 내 힘으로 지키는 요걸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때 성도가 제일 많아져요. 왜? 율법 아래 철저히 묶어버리니까. 그러니까 딴 짓을 못하고 그냥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산단 말이에요. 이 노력을 하다가 요단 건너는 분들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의해서 난 이미 죽은 자야. 이런 걸 깨닫고 요단을 건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젖과 꿀 먹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또 여기에 합당한 말씀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요. 깐나에게 무슨 유산을 물려주냔 말이에요. 다 날려버리게요. 그러니까 자라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까지 이 과정을 거쳤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로 4장 2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만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입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모든 것의 주인이지만 어릴 때는 종이나 다름없어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는 보호자나 재산관리인 아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율법 아래 가두어 종로로 사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종로로서는 해야지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을 때 비로소 로마서 7장 4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내가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이라. 이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듭난 다음에 율법 아래 들어가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죽었다는 건 죽을 때까지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들어가서 철저히 종로로 타다가 하나님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바라보니까 아,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 세례를 주시기 위해서 달리셨구나. 여기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임해야지 여러분 마음의 할례가 되고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몸의 구원부터 다 순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보호자나 재산관리인 아래서 양육을 받고 계십니까? 요 양육을 받은 분들이 어떤 양육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둘째, 여러분의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 위한 양육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양육을 받는 사람들은 매일 죽노라 해요. 왜요? 아니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인 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됐다는 건 이제 그리스도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감정, 그리스도의 의지를 받아서 살아야 되는데 못하는 내가 발견된단 말이에요. 또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그리스도가 나와야 되는데 또 내가 나오고 있는 나를 본단 말이에요. 이걸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받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 양육을 받은 사람들이 결국은 뭐예요?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기까지는 들어와야지 8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7장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그러므로 이것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이런 진리를 다 깨닫는 거예요. 이런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뭐예요? 로마서 6장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로마서 6장에서 알고 믿고 여기고 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죽을 때까지 몰라요. 로마서 6장에 있는 4가지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진짜 드물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있는데 이걸 훈련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을 다시는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가 죽었을 때 여러분의 옛사람도 같이 죽였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
염려하는 옛사람이 이미 죽었어요. 불평하는 옛사람, 판단 정지하는 옛사람, 항상 기뻐하지 않는 옛사람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체도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뭐예요. 이제는 부인하는 작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었다는 걸 누가 알아요? 죽을 때까지 죽이려고 노력을 해죠. 자기 힘으로. 모래 위에다 집 짓는 거예요. 100년을 해보라 그래요. 안 돼요. 아니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데 이게 어떻게 세워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걸 모르고 내 옛사람을 부인하고 뭐 자아 부인하는 훈련 받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런 노력을 또 해봐야지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럴 때 이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반석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고 행하는 수준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지 알고 이 알고를 알아야 되고 그런데 믿어야 되잖아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같이 살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라 그랬잖아요.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고 의에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여기는 훈련이 뭐예요? 죄가 육신의 생각을 통해 들어와요. 염려하라 그러면 야 님이나 염려하는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떠나가. 난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에 대해서 살았어. 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드리라는 훈련. 여러분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드려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함에 이르라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이 지체를 이제 주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는 것만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요 훈련이요. 요 훈련을 받아야지 뭐예요? 바닥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또 안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라가 와야지 이제 8장으로 하나님이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요 과정 없이 어떻게 8장을 들어오냔 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은 8장만 가르치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다 됐다고. 죄와 사망에 면서 이미 해방됐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당연한 건데 이건 뭐예요? 이 과정을 다 거친 사람에게 이루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초, 중, 고를 졸업해야지 되는 것처럼 과정이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시죠? 왜 이런 양육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됐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유업을 받을 상속자가 된 걸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죽을 때까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을 따놓은 당상인데 내가 교회만 다녀도 이건 다 갈 수 있는데 이 노력을 왜 하냔 말이에요. 이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천년왕국의 왕이 될 사람들은 이 훈련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훈련 다 받고 계십니까? 왕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시작 자신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을 상속자들이 된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이런 양육을 받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양육을 받고 있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약속하신 유업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을 이제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제 거듭나서 이제 20몇 년이 더 지나가지고 하나님이 열어준 거예요. 결국은 주님이 이 땅에 와서 통치하는 나라, 여기에 내가 너를 왕으로 삼기를 원하는 거야. 이걸 배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배우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8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 말씀이 성취가 된 적이 없어요. 다윗왕 때 조금 성취되다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부터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이 됐잖아요.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주님 곧 오신단 말이에요. 지금 돌아가는 일들 보면 이스라엘의 중동 5차 전쟁으로 지금 번지고 있잖아요. 이게 3차 대전으로 이제 번질 거란 말이에요. 고전에 주님이 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걸 알고 여러분들은 영혼 몸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왜? 조건이 그거니까.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이루시는 게 뭐예요? 영혼 몸의 구원을 주신 다음에 보존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영혼 몸의 구원을 아냔 말이에요. 전인 구원을 누가 아냔 말이에요. 영의 구원 정도만 받고 혼의 구원은 죽을 때까지 받는 겁니다.
이루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주님이 다 이뤘다 했을 때 이 구원도 다 주셨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완전케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 몸은 이미 거룩해졌고 영혼 몸은 영원히 완전하게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부터 피곤해지는 거예요. 왜요? 보존해야 되니까. 완전하다는 걸 믿으니까 뭐예요? 이제 모든 완전치 않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부족함이 다 드러나요. 매 순간. 그래서 매일 중노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신앙이에요. 매일 발견이 되니까는요. 근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팔씻음을 받잖아요. 그냥 다시 오실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다 상관이 없는 사람이 돼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생명나무 앞에 나아가 그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권리를 얻으며 문들을 통과하여 새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두루마기를 입은 적이 없는데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은 적이 없어요. 오늘 입었는데 그건 구원의 속옷이에요. 속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의의 겉옷을 입어야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옷을 입어야죠. 그럼 옷만 보인단 말이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옷은 보이고 사십니까? 불평하지 말라는 이 옷은 보이고 사십니까? 입었다면 보일 수 있죠. 안 입은 사람은 못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보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13절 개역개정으로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주님이 오셔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잖아요. 자기들이 잡아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 안 했어요. 왜? 메시아가 오면 이 일이 일어나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자기네들을 구원하지 못하고 또 이 가나안 전체를 준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그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1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그가 믿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과 그 후손 중에 그 후손이 여러분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온 세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1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온 세상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아브라함과 그 후손이 온 세상의 상속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이 약속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이제 주님이 오셔야지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돼 이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들이 지금 기다리는 건 이거란 말이에요. 메시아가 와야지 이 세상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 2장 44절입니다. 시작.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아멘. 이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것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왕이 된다는 걸, 거기에 여러분들이 분봉왕으로 같이 왕 노릇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가랴 14장 9절 세 버전으로 있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아멘. 지금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서 자기 신들에게 지금 간구하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천년왕국은 안 해요.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이 왕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주님만 섬겨요. 왜? 왕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원래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담이 실패함으로 결국 뭐예요? 에덴의 문이 닫히고 에덴은 지금 아무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래 에덴에서 쫓겨나서 여기서 이제 경작을 받는 거예요. 천년왕국은 에덴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의 왕으로 삼았던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이 왕권이 세상 임금 바로 마귀에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너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줄 것이야. 이건 내게 넘기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원래 이게 아담 거였거든요. 아담 거였었는데 아담이 실패함으로 이제 이 왕권이 마귀에게 들어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주님이 이걸 깨트린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땅의 왕이 되시고 여러분도 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부여하신 이 권한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근데 아담에게 주신 이 권한은 이 아내된 하와가 같이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왕 되고 여러분들은 다 하와가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신부가 돼서 함께 누린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들이 언제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시작. 바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라 왕국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는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줬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년왕국은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셨던 메시아 왕국의 실현이자 교회 시대의 성도들이 드린 기도인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구체적인 응답입니다.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천년왕국입니다. 이 아버지의 왕국인 천년왕국을 주님께 맡기신 사실을 아십니까? 주님은 그 맡은 천년왕국을 제자들에게 맡기십니다. 누가복음 22장 29절로 30절 한글 킹제임스로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원래는 아버지의 왕국인데 아버지의 왕국을 주님께 맡겼잖아요. 그럼 주님은 자기에게 맡긴 왕국을 누구에게 줘요? 제자들에게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통치하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시작. 나는 또 여러 보좌를 보았는데 거기에는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처형을 당한 순교자들의 영혼과 짐승이나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이 되어 다스릴 사람들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는 진짜 이기는 자들이고, 그리고 지금 주님 안에서 순교한 자들 있잖아요. 그들도 왕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믿음까지 왔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뒤를 돌아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서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휴거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미 자격을 갖췄는데 뒤돌아보다가 남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순교를 해요. 그러니까 순교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왕이 될 자격이 부여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미 이 믿음까지 왔는데 아차상 있잖아요. 아차상. 휴거가 안 되고 냉겨져는 얼마나 억울하냐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들었는데 오늘 지금 만약에 주님이 오셨어요. 그럼 냉겨졌어요. 그래서 난리가 나죠. 근데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믿음 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봤기 때문에 남겨졌지만 순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이 지금 왕으로 지금 여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여 남겨지면 그냥 순교하시란 말이에요. 도망 다닐 필요도 없어요. 왜요? 지금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니까 도망 다닐 필요도 없는데
있는 게 바로 3차 대전 터지죠. 기근에, 지진에, 전쟁에, 전염병에. 그래서 거반 다 죽어요. 그러니까 피해 다닐 생각도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냥 만약에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왜 외국으로 도망가요? 남겨져서 죽어도 어차피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왕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망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더 좋은 건 뭐예요? 휴거되면 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이 다 들림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방법은 제가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셔가지고 다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들과 한 지체가 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는 것이 바로 천년왕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임을 아셨으니까. 이걸 아는 사람들은요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알아.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다 지옥 가게요. 거반 다 미지근해져 있어요. 처음에 주님 뜨겁게 만나서 신앙생활 하다가 첫사랑 다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사람들 남겨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알고 진짜 주님을 위해 열심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